저는 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 살고 있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장녀도 계시고 차녀, 또 차남, 장남, 삼남, 모르지 또 8번째이신지.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한데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장남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에도 다른 아들보다 장남에게 갑절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남은 중요한 사람, 장남은 축복받은 사람, 장남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동생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23절을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시지요.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라고 하시지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지는 것을 우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 하나도 없어요. 약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강하심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저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이 프란시스코 그가 어느 날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질문을 받지요.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고 있는데 특별히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려진 이 성 프란시스코, 이 프란시스코 앞에는 꼭 성, 이 세인트, 그게 성자, 그게 꼭 붙단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코. 제자들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셨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고 그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셨던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박수를 치셨지. 맞아, 저 무능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프란시스코, 저를 선택해서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움, 나의 모든 것을 저를 통하여서 드러내야지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거야. 그것 외에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드러나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태어날 쌍둥이 형제를 언급하시면서 동생 야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26절 읽어보죠. 26절 읽어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름이 재미있어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조금 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꽉 붙드는 사람, 놓지 않는 사람, 쥐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 다음이 중에 강도 같은 사람,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 앞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 꽉 쥐고, 꽉 붙잡고, 그 다음에 빼앗고, 그 다음에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말입니다. 훗날 이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쥐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욕망의 가도를 달려간 사나이,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나? 그 욕망의 사나이, 욕망의 가도를 달리는 사나이, 강도 같은 사나이, 빼앗고 붙잡고 쥐고, 그러한 야곱이라고 하는 자를, 그 이름처럼 살고 있는 그를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나? 그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부분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신학생 한 명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야곱 같은 존재를, 그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말씀이, 자네가 질문하는 뜻을 나는 잘 이해하겠네.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하는지 잘 알겠어. 근데 말이야, 나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이러한 창세기의 이 엄청난 내용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쓰시는가? 내가 뭔데 나를 나는 야곱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게 더 궁금해. 그 대답 앞에 그 신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냥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이해가 안 간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어떻게 선택하셔? 아유,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막 일도 맡겨주시고, 아유, 나를 어떻게. 이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 박 목사는 더해요. 어떻게, 아유, 뭐, 그거 생각하면은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를,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셔요. 누군가를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자신감.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저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한번 얼굴 보세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막 이렇게 이런 축복을 할 때는 막 흔들면서 하면 더 좋아요. 얼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것에 어떤 토를 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샘플이 바로 야곱이, 그 샘플이 우리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한 번 더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아멘 없이 넘어가시려고 그랬어요. 염치 없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곱 말이에요. 이 야곱에게 이름의 뜻이 이제 그러하다 그랬는데 야곱의 별명이 또 기가 막혀요. 성경에는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별명은 뭐냐면은 지렁이.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 별명은 바가지. 송태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꼭 바가지라고 불러대. 박씨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너는 송아지다 그러지. 송씨거든. 어떻게 별명을 그런 식으로 불러줘, 그죠? 그런데 참 기분 나쁜 별명이 있다니까요. 지렁이가 뭐야? 바가지가 낫지. 지렁이가 뭐 이게? 야곱에게 별명을 지렁이라고. 지렁이. 징그러운 지렁이. 이 지렁이가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렁이만. 이사야 41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야곱의 첫 번째 별명 지렁이.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였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 그에게 붙여진 이름 이스라엘. 그가 변화되었을 때 새롭게 얻은 그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프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왕자. 지렁이가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요. 지렁이가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요. 지렁이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으셨어요. 이 지렁이를 하나님의 왕자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육안으로 바라볼 때 시원찮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자신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지렁이를 뒤집어 갖고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놨다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한 그 손길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렁이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렁이를 왕자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한숨 쉬고 초조한 그러한 인생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외쳐주세요. 그냥 흔들면서 외쳐버릴까? 큰 소리로.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좌절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흐름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내려갔어요. 이제 이삭에게서 그의 아들에게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흐름이 단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참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이 좀 늦었어요. 몇 살에 결혼했어요? 맞아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늦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출산 시기가 늦어지니까 빨리 자녀를 갖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아기 소식이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얻은 때가 이삭의 나이 몇 살 때랍니까? 맞아요. 60세 때거든. 결혼은 40세 때, 쌍둥이 아들 둘을 낳은 때는 60세.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몇 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삭은 몇 살이에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40세에 노총각이 결혼했어요. 26절을 보시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요?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지나간 20년 동안, 결혼 이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초조했겠지요. 낙심이 됐겠죠.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에 이 남편인 이삭이 부인 리브가를 구박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렵게 만들어도 무시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러했지요. 그러나 그런 사회적 정황 속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이삭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답니까? 불평과 원망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소리 나는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이삭과 같은 남편 참 좋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20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21절을 읽어보죠. 21절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뭐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부인 리브가를 구박하고 면박을 주고 내쫓고 그러한 수준 낮은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삭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삭과 같은 남편, 이삭과 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없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다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삭의 집안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질 말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초조해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문제지,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문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문제 앞에서 서로 격려했어요.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건강을 잃어서 위기입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위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최대의 위기는 뭐냐? 그 가정에 기도 소리가 나질 않아요. 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기도가 식어진 것이 위기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쌓여 있어도 기도하는 가정이라면은 그 가정은 위기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은 소망의 가정, 그 가정은 이제 넘치는 은총을 누릴 기대감이 넘치는 가정이,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은 회복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가정은 늘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되는 가정입니다. 서로 손가락 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때에 행복한 가정, 소망의 가정,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를 아시지요? 가수 인순이 씨가 참 성격도 좋고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언젠가 그 TV 프로에 노래 이렇게 막 경연 대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그래갖고 이거 탈락돼. TV를 안 보시는구나. 하여간 그거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프로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오른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인순이 씨가 그 프로에 나갔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 이렇게 하고 뭐 2번 부른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명씩 떨어져. 그 유명한 가수들이 함께 불러갖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방청객이 아마 이렇게 점수 매겨갖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네, 그죠? 예. 그거 하여간 떨어져.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인순이 씨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로 모두가 다 최고로 계속 인정할 텐데 왜 후배들하고 경연을 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까? 그런데 그 속에 가서도 막 즐기는 그런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떨어졌대요. 인순이 씨가 노래하다가 잘 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점수가 안 돼갖고 떨어졌대요. 그런데도 좋아하면서 거기에 나가서 그 프로에서 즐기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격 좋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냥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 됨됨이가 좋다. 그러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얼마 전에 가수 인순이 씨가 책을 냈어요. 그가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딸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글과 그리고 그림도 참 잘 그려요. 그 그림, 그거를 책에 넣어서 글과 그림을 담아서
그 책을 냈는데 제목이 딸에게. 딸을 사랑하는 엄마로서 그녀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들을 그 안에 잔뜩 담아두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순이 씨가 딸에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볼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딸을 향하여서 했던 가장 위대한 엄마로서의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딸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거 기억하니?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몸서리가 처진다. 하지만 나는 가수였어. 아파 누워있는 너를 두고도 나는 노래를 불러야 했단다. 무대에 오르기 전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 딸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밤도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 상자를 연단다. 우리 삶의 문제는 늘 있지요? 문제 없는 그러한 집이 없어요. 무대에서 TV 화면에서 늘 즐거워하고 늘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인순이 씨를 보면은 저 사람은 아무런 염려 없겠구나, 그저 즐거움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에게도 아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TV 화면에서 잘 성장한 그 딸, 공부를 유난히 잘했다 그래요? 그 잘 성장한 그 딸을 소개하는 그녀의 얼굴은 그저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지라 우리처럼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동시에 가슴의 상처들도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소리 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는 대신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 그런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희망의 가정, 소망의 가정, 역전의 가정, 은총의 가정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지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해야죠. 온 식구가 기도하는 집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지요. 그럴 때 이삭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혀있는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가슴에 맺혀있는 이 쓴뿌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신다니까요. 눌려있고 찌들어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격려받고 회복되고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았거든요.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사람, 이 지렁이 같은 사람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네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그릇이, 그 질그릇이 말이죠, 그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선택했냐, 나를 이렇게 빚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자꾸 그거 토달지 마세요. 나를 왜 선택하셨냐고요? 야곱을 왜 선택하셨냐고요? 그 질문 똑같은 거예요. 그거 질문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지렁이 같은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을 시켜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대신에 지렁이를 하나님의 왕자로 바꾸시고 야곱을 선택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오늘 말씀과 참 연결이 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참으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사랑과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귀한 상급 주시고 귀한 상급 주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면류관을 쓰게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린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에 마지막 날 될 때에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남김없이 드립니다. 남김없이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 다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남김없이 드립니다. 남김없이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들이 진행된다니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십니까? 또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자녀들, 남편, 아내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중에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도 선택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문제들이 있지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낙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이제 그것이 감사거리,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주여 삼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멸하시키셨어요. 야곱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도 삼아주셨어요. 기독교인 삼아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여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서, 내가 어떤 뭔가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 등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나라의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지렁이를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렁이를 이스라엘로, 지렁이를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주셨어요.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능력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적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나의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나이다. 주여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쓰시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아내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들 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손자 손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구 삼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한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귀하신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여러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정이 기도 소리 나는 것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이렇게 안고
주시고 뜨겁게 기도 소리 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는 체험도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기도 소리 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의 중요성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함께 하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 드높아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나이다. 아버지와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드높아지며 아버지와 육신의 질고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아버지와 부모들의 아버지 부부간의 여러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권능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소서.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거리인 줄로 알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 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6월 15일 6.15 VIP 초청의 날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 중에 또 감동 주시면 입을 열고 찾아가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초대하기로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맡기고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을 집중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VIP는 누구입니까? 2014년 6월 15일 많은 VIP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구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체험이에요. 전도는 체험이에요. 100가지 이론, 지식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체험이에요. 2014년 6월 15일이 바로 이런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6.15 VIP 초청의 날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VIP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성 소그룹 부흥을 꿈꾸면서 토요일마다 우리 남성들이 2달간에 걸쳐서 8주간 동안 토요일마다 기도하기로 했어요. 어제 토요일 처음 모였는데 많이들 모였어요. 우리 한분 집사님은 막 자원해서 빵도 갖고 오고 잼도 갖고 오고 음료수도 가지고 오고 막 그거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성들이 새벽에 모이는 자체가 은혜고 함께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인 제가 앞에서 이끌면서도 얼마나 흥분되던지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소리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남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성들 청년들도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또 뜨겁게 기도하세요.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1박 2일로 수련회를 떠나는데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는 수련회가 돼야 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소리 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제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뜨겁게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사회가 희망을 갖도록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앞장서 수고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참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해서, VIP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하니 참 좋아요. 하나님, 기도하니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좋아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돼요. 기도하니까 나의 믿음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니 좋아요. 기도는 나를 살려요. 기도는 나를 일으켜요. 기도는 나의 공동체를 살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고마워요. 특별히 우리 남성 소그룹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토요일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많은 우리 남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은 경기도 오산에서 새벽에 아버지 나와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바쁜 중에 늦게까지 전날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데 토요일 이른 아침에 달려온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내내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토요일 새벽에 달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더 많은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 소리 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영광 돌리는 교회,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체험이 있는 교회, 체험의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 소그룹의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성 소그룹, 청년 소그룹에도 넘치는 은혜로 건너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청년 소그룹이 아버지 신앙 수련을 1박 2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행복을 전한 교회, 천기라 명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청년, 기도로 승리하는 민족의 우리들이,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 소리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월호 참사요, 또 아버지여 지하철 그런 충돌, 아버지여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이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함에 걸려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 나라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엎드리며 구하며 아버지 철저하게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하여 더 뜨겁게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 민족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 전하며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더 앞장서서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전이 6.15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더 뜨겁게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6.15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고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요, 이 나라 이 사회에 아버지여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주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늘 문 여시고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민족, 이 나라, 이 사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 소리도 드높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소망의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참 소망이 밀려오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어쨌을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일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에 또 우리 가정 안팎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런저런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15 VIP 초청의 날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꼭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남편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15 VIP 초청의 날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전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는 체험입니다. 전도는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